일들이 있었으나 정말 주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번에는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무엇을 버리고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백성 묻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좀 하여 이 진리 전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두어 못 보는 백성의 무엇을 비춰야 될까요?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나를 보냅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귀히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합니까?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무슨 낙이 있고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저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는 정말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영원히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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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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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는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의 공로 의지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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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네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하는 우리 주여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는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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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네 죄인으로 하실 때 1절 2절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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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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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캄캄한 인생길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를 항상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은 깊이 잠들었을 때에도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통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서 내 어두운 죄악의 길을 가다가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바람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가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거는 뭐 멘트 할 것이 없고 이 찬양 가사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1절, 2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옷등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옷등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영원한 복락 누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옵소서.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맘 모두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괴로움과 죄가 가득한 이곳에 살지만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무릎에 앉혀서 아버지 감사를 나누고 웃으며 아버지 하나며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 같이 있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끝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며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우리 심령에서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정말 주여 우리의 건강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명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재능과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결코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여 충성된 종의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명 찬양 우리 함께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오늘은 1절 2절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보배로운 믿음에서 왜 믿음이 보배냐 하는 것에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바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서를 쓰면서 서론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다. 이 베드로 후서는요, 정말 사도 바울이도 자신이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움을 알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베드로가 이제 정말 순교할 날이 가까웠고 주님께로 올라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을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정말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떠날 날이 임박함을 직전에 쓴 편지라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짧은 이 서신, 베드로서는 참 짧잖아요. 3장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짧은 서신의 첫머리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사도다.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어디가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위치, 직분을 먼저 소개하지 자기를 종이라고 먼저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인 사도라는 직분을 먼저 말할 것 같은데 아니요. 베드로는 놀랍게도 종이 뭡니까? 노예잖아요. 완전히 주인에게 소유된 자잖아요. 이런 표현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요, 주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줄 때 그곳에 함께 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그 수제자 그룹 그 3명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늘 가장 그들을 불러서 변화산에도 또 야이로의 집에도 먼저 함께 들어갔던 그 12명 중에서 수제자 그룹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베드로가 자신감이 찼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베드로의 삶과 생애와 신앙과 믿음이 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사도로서 정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불살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종이라기보다 사도로 자신을 먼저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먼저 종이라고 밝힌 데는 아마 그의 주님을 향한 실수와 아픔들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멀찍이 쫓아갔다가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 다른 사람 아니냐,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니에요, 나는 그 제자가 아니에요 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흔적이 어쩌면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하기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한 그 고백 속에는 아마 그런 아픔도 녹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경험 속에서 결국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나는 시몬이었지만 내가 베드로가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열심이고 주님의 은총이다. 그러니 자신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자신이 죽음이 임박해온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더 겸손히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정체성, 어쩌면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정체성, 예수의 종이시고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뱃사람답게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이었어요. 자부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변화의 과정, 점점 녹아지고 점점 꺾여지고 그리고 다듬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깨달아져 가겠죠. 내 자신감, 내 모든 것들이 마침내 어디에서 클라이막스를 만나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내 결단,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어. 주님이 주신 사명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결단도 내 신념도 생명의 그 죽음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결국 내게 믿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게 사명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넉넉히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점점 더 그의 신앙과 믿음은 변해져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확신밖에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의 삶과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오늘 그의 그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나 그는 자신을 사도 시몬 베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이 보내셨어요. 이 땅에 살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왜 무엇을 위해 살라고,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자신의 사명은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총으로서의 겸손이 베드로의 정체성의 뿌리라면 이 사도의 직분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사도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전파하는 자,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명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직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앞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사명이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이 사명을 종의 마음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종의 겸손함이 없이는 사도의 사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음을 베드로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도다. 어느새 어깨가 잔뜩 힘이 들어가고 내가 사도다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순간 그 교만이 그를 끌어내릴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그르치고 망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내게 주님이 어떤 직분을 맡겼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정말 그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날 동안에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을 높였습니까? 자신을 드러냈습니까? 겸손하게 정말 종처럼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릅니까? 성정이 다른가요?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들만 부르셨습니까?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코 그들과 내캉 니캉 똑같다 라고 했던 모세에게 모세와 대적했던
세상에 그 누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은 나중에 문둥병이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같은 믿음 받았고 나도 같은 믿음 받았네, 이런 마음이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1절에 우리와 함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러면 베드로가 받은 믿음도 우리가 받은 믿음도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베드로나 나나 똑같으니까 라고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계급장처럼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진 믿음도 내가 가진 믿음도 동일한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사도라고 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르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무슨 계급처럼 여기지. 그렇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더 겸손하고 충성되고 헌신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에게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는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아요. 동일한.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주는 믿음은 순수하고 지금 주는 믿음은 그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이 격차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은 순수하고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탁할까요? 아니요. 2000년 전에도 미지근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결코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는요 풍성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와 초대교회 당시에 부어주신 믿음과 비교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동일하게라는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동일하신 은혜를 그때도 부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2절 축복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알미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안다. 은혜와 평강은 지식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면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더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그 임재가 더 커질수록 우리는 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힘쓰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평생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 그는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봤더니요, 무리를 걷는 기적과 또 그분을 바라볼 때는 평강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여러 번 실수하죠. 그러나 실수했을 때도 그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이든, 여러분도 사람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자의로든 고의로든 아니면 실수로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항상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열려 계십니다. 실수했을 때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삶은 더 평안해집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요한과 야고보도 보안역이었지만 그들이 변화돼서 나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하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다혈질이었고, 얼마나 성정이 막 충동적이었고,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성격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변화되어져야 돼요. 사람이 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정말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그렇게 축복을 빼앗고 싶어 할 만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깎여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옆에 인정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죠? 모세도 성적이 급한 사람이었죠. 모세도 자기가 왕자라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훈련하고 다듬고 깎았어. 나중에는 겸손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예수 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성격이 옛날 성격이나 지금 성격이나. 그러면 과연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겁니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모태신앙입니까?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지났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까요?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근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니 그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니 주여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그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항상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종에게는 내 시간, 내 삶, 내 물질, 내 재능, 거기에 내가 붙으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입니까? 다 내 것 아니에요.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들을 때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항상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명에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사명이 크든 작든 남의 것 떡과 비교해서 보고 비교하면서 한 달라도 받은 자처럼 그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무조건 크든 작든 내게 주신 사명이 가장 귀하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베드로를 볼 때 나는 왜 베드로 같은 사명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크고 위대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덫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덫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 신이 임했다 막 그러고 막 스스 소매 도매 그러면서 막 그들을 높였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을 높이지 않아야 돼요.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말씀에 종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종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힘쓰고 애쓰십시다.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와 평강의 비밀은 예수님을 알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또한 주님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나가도록 함께 공동체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인생 마지막에 쓴 이 성경 베드로후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이 귀한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짧은 한 문장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베드로의 모든 생애와 신앙과 그의 모든 믿음이 다 녹아 있어요. 그의 회복과 변화와 사명과 헌신이 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요 짧은 문장 하나에 그의 모든 사명과 헌신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는 그곳 땅 끝에서 나도 베드로처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져서 내 삶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어떤 태풍이 몰아치고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명 찬양 들으시고 정말 나도 다시 한번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잊지 말고 이제 내게 충성되게 직분을 맡겼으니 주님의 종으로 또 내게 주신 그 직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내 모든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걸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의 정체성,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주여 주님이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명을 게을리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존재를 사실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주님에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았던 삶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앞에서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든 작든 주님이 맡기신 일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그것을 주님을 위해 감당했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오늘 내게 주신 사명, 오늘 베드로 통해서 아버지 베드로의 모든 신앙과 믿음, 그의 생애가 다 녹아져 있는 단 한마디의 말. 이제 마지막 그가 자신에게 육신의 장막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임박함을 알고,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다 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오늘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나이가 살아 모든 날 동안에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이 작은 나를 받아 주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정말 자신의 평생을 이제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께 속한 자였고 내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아마 그도 고백할 겁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